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교환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지금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답해 보세요.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런 말이 있죠. 그렇죠? 아는 것이 힘이다. 또 모르는 것이 약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전자가 맞습니까? 후자가 맞습니까? 후자예요? 다 맞아요? 둘 다 맞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죠.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모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모사가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가 있는 자, 지식 있는 자가 강하다. 지식이 힘이라는 거죠. 아는 것이 힘입니다. 모르는 것이 약이다. 그건 누가 말했어요? 누가 말한 겁니까? 우리말 속담에 나오는 말이죠.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가에 따라서 다르겠죠. 꼭 알아야 할 것을 안다면 그건 힘입니다. 몰라도 되는 것을 모르는 것, 그건 괜찮은 일이죠. 또 알아서는 안 될, 꼭 몰라야 될 것을 모르는 게 약인 게 맞습니다. 공연히 그 알아가지고 속상하고 괴롭고 그런 경우가 우리 삶 생활 속에 있다음씩 있으니까 꼭 알아야 될 것을 안다면 그건 힘이 되는 것이고, 몰라도 되는 것을 모른다면 그것이 약이 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대답하신 대로 둘 다 맞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성경은 지식에 대해서도 좋게 말씀하실 때가 있고 또 부정적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지식 있는 자는 강하다, 지혜 있는 자는 강하다. 지식과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지혜와 지식을 얻어 살 것을 말씀해 주시기도 하지만 그 지식이 우리에게 해가 되고 독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어떤 표현 방식으로 그것을 말씀해 줄까요? 지식은 사람을 어떻게 만든다고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며 무엇은 덕을 세운다고 했습니까? 무엇은 덕을 세운다고요? 사랑은 덕을 세운다. 지식과 사랑 둘 다 귀중한 가치이겠지만 지식은 유용할 수 있지만 그 지식의 위험성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기가 쉽다 하는 거죠. 반면에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했습니다. 어디에 나오는 말씀일까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죠. 성경 어디에 나오는 말씀일까요? 구약 같습니까? 신약 같습니까? 신약 같죠. 이제 들어보면 최소한 구약일지 신약일지는 좀 감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신약 성경 속에서 복음서일까요? 서신서일까요? 서신서. 굉장히 좁혀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 신약성경 271면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지식은 어떻게 한다고요?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사람이 지식이 많으면 안 그러고 싶어도 자꾸 자신이 잘난 사람인 것처럼, somebody인 것처럼, 그리고 자신이 남보다 더 뛰어난 사람인 것처럼 우월감을 갖게 만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지식은 교만하게 합니다. 반면에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무엇을 안다 싶으면 내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며 살라는 거예요. 2절 말씀, 같은 고린도전서 8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내가 무엇을 안다 싶으면 내가 정말 알아야 할 그것은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은 유용하지만 그 한계성,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하물며 잘못된 지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못된 지식은 우리를 오도하고 그리고 우리를 멸망길에 빠져들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잠언 14장 12절 말씀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무슨 길이라고요? 사망의 길이니라. 어떤 길은 들어보니까 그럴듯하고 설득력이 있어서 이것이 정말 지식이구나 라고 따라갔더니 거기에 나를 멸망길로 인도하는 그런 잘못된 지식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에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서 바로 그런 지식을 바울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돌아와서 디모데전서 6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디모데야, 내게 부탁하는 것을 지키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의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여기에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지식이라고 일컬음을 받기는 하지만 사실은 잘못된 지식, 거짓된 지식, 이름만 지식이지 실제로는 오류인 그런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 그 초대교회에는 영지주의라는 이단 사설이 아주 흥행했었습니다. 영지주의. 영지 버섯은 들어봤지만 영지주의는 뭘까? 영지라고 할 때 영지는 영적인 지식을 말해요. 스피리추얼 날리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집단은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영지를 전수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소위 에소테릭 날리지라고 해서 자기들 집단만이 알고 있는 그 지식, 다른 모든 세상 사람들, 소위 교회라고 하는 기존 교회에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자기들만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이 영적인 지식, 이 영지를 그노시스라고 하는데 그 그노시스를 알아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에 아무리 종교생활 열심히 해도 다 헛거고 자기들 집단으로 들어와서 자기들만이 비밀리에 전수하고 있는 이 특별한 지식, 영적인 지식, 이 그노시스, 영지를 배우고 알아야 구원에 이른다. 그것이 바울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이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것이 지식이 아니라 오류고 그것을 따라가면 사람을 멸망길에 치닫게 만드는데 그것이 마치 진리 지식인 양 행세하고 있는 그것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경계시키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람이 구원을 얻는데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그것은 우리의 영혼, 우리의 영혼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갖는 것과 그리고 그릇된 지식을 갖는 것은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 천국과 지옥 차이, 구원과 멸망의 차이를 낳는 것이라면 그것은 매우 중대한 문제인데 거기서 지식이라는 일컬음만 갖고 있지 사실은 사람을 멸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영지주의 후예들이 있습니다.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다 영지주의 후손들이에요. 그들은 자기들이 집단 안으로 들어와야 구원을 얻을 수 있지 기존 교회 아무리 많은 교회에 돌아다녀도 다 쓸데없는 거다. 자기들 집단 안에 통일교도의 집단 안에 들어와야 하고 그리고 여호와 증인이
킹덤 홀 왕국 회관에 들어와서 자기들만이 비밀리에 전수하고 있는 이 에소테릭 날리지, 이 비밀의 지식, 비전을 그들이 전수받아야 구원에 이른다. 근데 특이하게도 그 모든 영지주의는 고대이든 현대이든 영지주의에서 강조하는 것은 바로 지식입니다. 지식. 그래서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을 지식으로 얻는다라고 했고, 그 지식은 자기들 집단만이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지식이라는 것이 뭐냐면, 사람이 구원을 얻으려면 열심히 자기 집단에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자기들이 배운 것을 열심히 전도해야 구원받는 소수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모든 영지주의는 무엇으로 기착되는가 하면 바로 행위주의, 공로주의로 귀착이 되고 맙니다. 즉 사람이 구원을 얻으려면 무엇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한다는 것입니까? 괄호 넣기. 뭐가 들어가겠어요?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은 무엇으로가 아니라 행위로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그 영주주의 가르침에 있어서 사실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죠. 믿음. 지식으로 구원 얻는 것 아닙니다. 행위로 구원 얻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말씀 시작. 이것을 좇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 영지주의,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을 좇는 사람들이 있어서 무엇에서 벗어났다고요? 무엇에서? 믿음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식이 사람들을 믿음에서 이탈케 하고 그리고 오류와 멸망으로 오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그 지식과 믿음 사이에 이런 중요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내일 모레부터 우리 부흥사경회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지식을 얻기 위해서, 도를 깨닫기 위해서 평생 구도자로 살아갈 것인가? 시커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은혜로 깨달은 구원 얻는 그 도를 전하며 살 것인가? 그걸 뭐라고 하죠? 구도자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합니까? 그걸 전도자라고 합니다. 과연 내가 지향하는 바, 내가 추구하는 바가 내 평생 그 지식을 얻기 위해서 구도자로 살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은혜로 내게 계시해 주신 그 도를 깨달아 그 구원 얻는 도를 전하며 사는 전도자로 살 것인가?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그래서 구도자의 삶을 가장 이상적인 삶으로 추천을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도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구도자였지만 이제 예수 믿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은 이 구원 얻는 도를 전하며 살아가는 전도자로 부르심을 입은 거죠. 근데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요? 괄호 넣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고 경륜하시는가 하면,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무엇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요? 전도의. 고린도전서 1장 21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신약성경 263면, 신약성경 263면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의 지혜가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즉 이 세상이 자기 지혜, 자기 지식 갖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구원의 섭리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 영혼이 구원을 얻으려면 많은 지식을 습득하고 열심히 의로운 행위를 쌓아 올려야, 그래야 구원의 점차로 접근하는 것이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인가? 참 미련하다, 어리석다. 세상 사람들은 전도는 미련하다 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겁니다. 부흥사경에 여러분이 그동안에 위하여 기도했던 불신 영혼, 여러분이 이웃 친지들이 있을 거예요. 그 친지들에게 전도를 좀 하긴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난 아는 것도 별로 없고 내 입술은 어눌하고 전도하려고 하면 부담감부터 앞서고,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변호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네, 뭐가 되리라고 하셨어요? 증인이 되리라. 변호인이 되려면 법률 지식도 많아야 되고 여러 가지 관련된 지식이 많아야 하겠지만, 증인은 뭡니까? 자기가 보고 들은 것, 경험한 것, 체험한 것, 그것만 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온갖 율법 지식으로 충무장한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앞에서 눈뜬 소경이 뭐라고 증거했습니까? 예수님을 자꾸 죄인이라 죄인이라고 하니까 그가 대답하기를,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이니이다. 이것이 바로 증인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변호자로, 예수님이 변호인으로 이 세상을 살라 하지 않으시고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증인은 너무 말이 많으면 재판장이 볼 때 이 사람이 뭘 속이려고 하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웬 말이 이렇게 많을까? 증인의 말은 단순 명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번 부흥사경에 그동안 내가 위해서 기도했던 불신, 우리 이웃과 친지들을 이 집회에 인도할 수 있을까? 그 전도의 단순 명쾌한 방법이 요한복음 1장 46절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 말씀. 요한복음 1장 46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다나엘하고 빌립하고 지금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전도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나다나엘이 빌립보다 훨씬 더 지식도 많고 더 열정적이고, 그래서 빌립이 자기가 도저히 상대를 못할 사람을 지금 전도하려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나은 말일 것 같이 들리지만 거기에 전도의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보라 하니라. 빌립이 어떻게 전도했죠? 와보라고 전도했습니다. 와보라. 여러분 그것은 좀 하실 수 있지 않겠어요? 와보라. 우리 부흥사경에 이번 주 금요일부터 하는데 첫 번째 집회가 금요일 저녁 7시 반이다. 한번 와보라. 그렇게 전화 한 통 넣으실 수 없겠어요? 혹시 만나게 되면 우리 전단지 플라이어 좀 한 장 건네줄 수 없겠습니까? 집회 시간만 알리고 한번 와봐, 이렇게 권하시는 것, 그렇게 불가능한 일일까요?
여러분, 이 와보라라는 이 빌립이 전도 방식은 사실 누구한테 배운 걸까요?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예수님한테 배운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3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와보라. 와보라. 예수님이 그렇게 전도를 하신 거예요. 빌립이 그것을 배워서 그렇게 전도를 한 겁니다. 우리가 모두 전도자들로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득력 있게 변호사처럼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지식도 없고 그런 구제도 없지만, 그러나 내가 증인이 되어서 전도자가 되어서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이 구원 얻는 도리를 내가 전하면 되지 않는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시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지식이 필요한 것 아닙니다. 평생 지식을 추구하고 지식을 축적하는 그런 구도자로 살라고 하나님을 부르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이 구원 얻는 진리,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지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복음, 이 진리, 이 은혜의 도,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전도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